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우리 벌써 6월 달입니다. 거의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거의 이제 반 가까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1년에 한독을 뛰자고 그랬는데 한독만 뛰어도 괜찮죠, 그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안 보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안 되는 거죠. 전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봐도 참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의 새로움과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까 공격해 올린 기계인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7절과 4장 1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 강해 21번째로서 다윗의 오덕적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왜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더 고난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잘 믿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세상으로 가니 다시 말씀드려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 시간 생기고 헌금 내지 않으니 좋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주일 공부, 신방 또 금요 성경 공부 나오라 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이 얼마 가지 않아 비통한 마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은요 쓴나물 같이 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인 저 천국에서 즉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참된 진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낭비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망은 본질적인 면에서 영원한 사망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의 지옥의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불 속인 지옥에 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입이 닳도록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길이 좋다고 가지만 결국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선택한 이 세상의 길도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즉 이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악하게 행한 소행의 뿌린 씨앗 즉 지난날에 악하게 뿌린 죄악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뿌린 죄악의 씨는 성도라도 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세상의 잘못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의 대가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영원한 불속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모두의 악하게 행한 일을 모른 채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을 꼭 실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원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행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나라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독한 고통과 빈번한 환난을 당한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고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질병, 온역, 기근, 내부 혼란, 외적의 침입, 실사에 없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되풀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고 부유한 시절이 잠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임금희 선교사님 거기 와서 지금 이만은 한 7년 됐겠죠? 근데 포탄이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떨어지면 사이렌을 울리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분 얘기는 거의 매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방공호 시설로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된대요.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그만큼 로켓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모질게 다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더 잘 살게 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들로 붙잡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주에 말씀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시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알아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고 너희가 실수를 할지라도 묵과해주고 너희의 죄과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련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보호하고 너희가 실수하면 실수한 것을 너희로부터 찾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주에도 없으시고 그들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기에 안주에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백성만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녀만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더 미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6월 17일 뭐라 그러냐면, 신앙은 너 왜 그렇게 해결하라고 자꾸 하는데, 저도 해결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 다시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다 새 것이다. 이제부터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 3절을 주시면서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 어릴 수 없다. 너가 아무리 잘 믿고 목사로서 할 걸 다 했다 쳐도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 어릴 수 없다. 너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냐 이거. 얼마나 순종을 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있는지 없는데 다 얘기하겠다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얘기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회개하면서 부르지. 너희 성도들에게 회개를 시켜. 용서하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안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느니 이런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애로 받았습니다. 모든 죄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살았다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전혀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악들보다 되게 가증스럽기 때문에 2배나 더 주님께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 않아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지 않냐. 똑같이 어린애와 같지 않냐. 너 못 온다. 어린애들 순종 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한번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괜찮겠지 하고서 갔는데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받았느냐, 다른 교회 가서 어떤 분을 제가 마귀가 들려서 그분을 쫓을 때였었어요. 쫓고 나서 다 끝났는데 3번 가서 이제 그분을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안지에서 마귀가 쫓겨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주시면 다시 시작해요. 그럼 제가 주님은 3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나요? 시작하는.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가십니다. 따라서 은혜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더 장엄하고 더 높게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 성도마다 직접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상 정말 몇 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자기의 행실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일상 25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두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취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죄를 보았습니다. 또 21장에서는 사울왕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85인과 그들의 처, 자녀, 소, 우양들 모두 죽임을 당한 참전을 걷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적국 그 블레셋으로 피난 가운데 있네. 아기스 왕에 당하는 수모와
시클락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과 처와 자녀들이 그리고 그와 600명의 처와 자녀들을 전부 아멜렉 족속에 잡혀가게 되고 그 부하들로 인하여 돌로 맞을 뻔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신앙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부터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즉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보시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러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 처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전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되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의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맞긴 맞아요. 전제 조건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게 뭐 가르쳐라. 그렇게 주님 나라 오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리펜던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내 생각과 나의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회개라는 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의 도덕적 죄악으로 인한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첫째 성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인 나발의 아내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니 다섯째는 아피아들 아들 스파티아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나요. 하나님께서요 헤브론으로 다윗을 인도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온전함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유다왕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 보고 온전히 살라고 했건만 다윗은 자신을 육신의 정력에 내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두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취한 결과 그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왕들처럼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 대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정생활 속에서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 심었기에 자신의 가정에서 육신의 부패 열매를 맺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6부인에게서 난 6아들 중 3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면
참 그거 못 볼 거예요. 사실 다윗처럼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슴 아프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실현을 당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의 여러 정치자들로부터 많은 배반과 모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다윗을 아프게 한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다윗을 가장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미칼이 다윗을 업신여겼고요. 다윗의 딸 다말이 있었죠. 다말이 첫째 아들 오라비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암논이 어떻게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택하려고 애쓰다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려다가 결국 그도 동생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다윗과 그의 가정에 무섭게 내려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일부일처주의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규례인 것을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열었던 첫사람은 누구였어요? 라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십시오. 그 라멕은요, 첫 살인을 한 가인의 계보에 든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의 완악성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세를 가르쳐 주었으나 모세의 율법 어디를 보아도 아내를 여러 거느리라고 한 것을 인정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요, 그 왕은 여러 왕위를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 17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자. 타국인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보세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지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의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죠. 그냥 부가 자기한테 당하니까 다 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시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복종해야 할 필요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로 이 계명을 너무 자주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기름 부은 바퀴가 무섭게 아내들을 많이 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으려 할 때 다윗은 그 조건으로 그의 첫째 아내 어떻게 미가를 다시 되찾아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건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무엘하 3장 10절을 한번 더 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동맹을 맺으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게 요구하나니 네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자, 다윗 왕은 미갈 외에도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왜 구태여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다시 되돌려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8태엘은요 미갈에 대해 아주 깊은 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미갈을 그 8태엘에게 빼앗아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히 가정 파괴뿐입니까 이건? 본문 사무엘하 3장 16절 보세요. 그녀의 남편 미칼의 남편 팔텔이요
울면서 그녀를 따라 미칼을 따라 이제 미칼을 보내야 되니까 그 미칼을 따라서 바울이까지 오더라. 그때 아브넬이 말해 그에게 말해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미칼의 남편 발디엘은 미칼과 헤어지고 싶어서 애원하면서 아내 놓기를 안타까워서 유대 국경까지 따라갔다 이러니 그 생애 동안의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무엇이었는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말이죠.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니 다윗에게 전철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치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의 죄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씻는 대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는 주님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저 그런 거 많이 생각해서 가끔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 제가 죄가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시네요. 그래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하튼 비록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탁월했지만 다윗에게는 연약한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평생에 이 약점을 이기지 못함으로 혹독한 징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뭐가 다윗의 약점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욕심에 자신을 쉽사리 내어주는 일을 더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과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쫓는 무리와 이스보셋을 쫓는 무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되자 사울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 마나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아브넬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 왕에게 충성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뭘 잘못했어요? 이스보셋 왕의 아버지 즉 사울 왕의 척과 동침하게 되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척들 중 하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십니다. 사실 전 왕의 척과 동침한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도니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니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보셋 왕은요 아브넬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척을 취했던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였으나 유다의 군장 요압은 아브넬을 의심했고 또한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3장 마지막 절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보셋 왕은요 손에 맥이 풀리듯이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브넬이 죽은 것도요
잘못한 거죠. 어떻게 타니, 지가. 근데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권세 만든 사람. 사무엘하 4장 1절 보시죠.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자 손에 기운이 빠졌으며 온 이스라엘이 번민하더라. 이스보셋은 아브넬만 믿다가 그가 죽자 그만 낙심한 나머지 손에 빠져 풀려 손명마저 풀려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은 상당히 소심하고 신약한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이스보셋과 같은 신세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시간 문제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 꼭 우리 생각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으며 매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고 사랑하는 자식이 차사고로 사랑하는 부인이 저 세상으로 잘되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때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손에 목이 풀리고 낙담하여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인간을 믿은 이스보셋은 크게 실망을 낙담했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절망과 실망은 잠시뿐이요 바로 일어서서 용기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2월 17일 날 그걸 받았을 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너 못한다.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올 한 해는 진짜 회개만 한다. 이렇게 잘 됩니다. 한 2개월은 잘 되더라고요. 정말 회개만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맨 처음에는요, 제가 30년 동안 했는데 왜 주님께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죠. 저희가 그렇죠. 저도 빨리 돌이켜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회개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더 많은 말씀을 주세요.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이번에는 처음 좀 느껴봤습니다만 옛날하고 달리 이 배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배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처음 해봤습니다. 배 속에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뭐 우리 아시잖아요.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이 있고 낭만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가끔 애웠는데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시죠. 제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제 남동생, 여동생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먼저 갔습니다. 전 여기 있고 동생들은 한국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웁니다. 자, 우리 같이 이사야 4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돕리라. 그렇죠? 절망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우리 남동생이 아파했을 때, 여동생이 있을 때 이 말을 줬어요. 참 힘내자. 힘내자. 전 여기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힘내자.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내 하나님이잖아. 강건하게 해준다고 그래. 너가 강건하지 못해도 너는 하나님한테 가잖아. 애를 맡겨라. 하나님께. 성도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민 생활에 힘이 드시고 이 역경을 이겨내시기 힘드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낭만과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고 희망과 소원 속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신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라고 가리키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총 속에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